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나와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추와
말복을 지나 조석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에서도 주 안에서 굳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걸 하길 참 잘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보람이 되고 뿌듯하다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민을 하며 준비한 것이 4명이 하는 수련회입니다. 가족같이 모인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막상 이 4인 수련을 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속내를 정말 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속내를 털어놓아서 더 마음이 깊어져서 그런지 자정이 넘으면서까지도 함께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참석했던 많은 청년들이 힘을 얻었다, 4인 수련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다, 또 고민했던 문제를 풀고 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오길 정말 참 잘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는 저도 이 4명이 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살아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연속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저 할 걸 그랬다라고 하는 말보다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채워지고 더 그런 하기를 잘했다는 말들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후회하는 삶보다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쉽고 후회되는 일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가 뿌듯한 삶을,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1편은요, 이 시인의 삶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게 된 상황도 그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기 때문에 건져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줄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도 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을 당해도 옆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될 텐데, 여러분, 함께 나눌 사람조차 없고 그저 혼자 덩그러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시인은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이번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많은 재난과 불행이 닥쳐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많은 재난과 이 불행이 닥쳐왔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는지 정말 풀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상갈상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움에 닥쳤는데 그 어려움에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되어 올 때, 그때 맞서서 견뎌내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들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나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더 아프고 힘들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마저 버렸다고 할 만큼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그는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에 그저 낙담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재난과 불행을 주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재난과 불행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의미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재난과 불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재난과 불행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보다 그 고난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실까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시대이고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이 좁은 취업문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다 보니 이 공부하는 리듬이 깨어져서 정말 수능을 준비하는 또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여간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라는 불평마저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시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다시 위로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단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에 갇혀 있을 때 낙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내십시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읊조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가장 알맞은 지혜를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